누가복음 12장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절서부터 34절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어떤 오해냐면 내가 준비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서부터 59절, 특히 35절로 48절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에 깨어 준비하는 종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염려하지 말라 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현대 한국에는 종이 없죠. 나는 종이야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직장인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해도 기본 인권이 있고 재산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종들은 그냥 주인의 재산이고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인권도 없어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재산권도 없어요. 생명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물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37절, 38절, 43절에 계속해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인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자유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종에게 무슨 복이 있다는 말인가? 이게 이 본문의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 복 있다 하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일단 여기서 종은 비유 중에 종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성도냐? 그 복 있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크게 둘로 또 나눠집니다.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첫 번째 종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서 있으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서 있으라 하는 이게 명령이에요. 띠를 띠고라는 말은 완료형이거든요. 더 이상 띠라는 말 들을 필요가 없이 언제나 띠를 띠라는 이야기예요. 등불을 켜고 할 때 이 켜고라는 말은 이게 빛을 비추다의 수동태 현재 분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켜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띠를 띠고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계속 무엇인가를 준비한 상태에서 뭐라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계속 서 있는 사람이다. 이 계속 서 있는다는 것이 이게 준비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허리띠를 띠고 서 있는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등불 들고 서 있는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이런 차림으로 해서 12시를 넘긴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새벽 3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눈꺼풀이 막 아래로 찍어 눌러요. 졸립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지라도 계속 그 상태로 서 있으라. 이 말은 우리식으로 바꾸면 신실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요. 주일이면 예배만 4번이에요. 새벽기도까지. 일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목사가 일주일에 설교를 안 빠지고 오면은 10번 이상을 한 거예요. 이 신방 설교 빼놓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와 말씀을 듣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 예배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믿음의 신실함과 견고함이 퇴색됐어요.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엄청난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요.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우리가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이 땅을 들어가야 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떤 것을 초점으로 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입장권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금방 읽은 본문에 과연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과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연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굉장히 빠른 시대일 뿐만 아니라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견고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이 복을 이렇게 말을 해요. 36절로 39절을 보면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집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돌아올 때 즉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게 종들의 의무이니까. 근데 만약 주인이 돌아왔을 때 37절 깨어있는 종, 즉 서 있는 종을 보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의 복이 뭘까요? 3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주인이 뭐예요?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를 하리라? 수종을 들리라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수종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 종을 수종든대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종의 복이 뭐냐?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을 주인이 앉혀놓고 수종드는, 이게 복이에요. 이거보다 엄청난 복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섬김을 받으니까 종이 아닌 거죠. 겉으로 신부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주인하고 친구 먹고 있고, 아니 주인이 섬기고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종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주인하고 거의 동급일 뿐만 아니라 주인의 섬김을 받는 신분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돈으로 이게 환산이 안 돼요. 무슨 자리와 명예를 주는 것으로 환산이 안 돼요. 말하자면 단순히 이것은 종과 주인의 비유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과 종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이거 모르면 간첩일 정도의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도 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종처럼 섬기려 이 땅에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자기 목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건 종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종인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 복을 받았는데 뭔 복을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을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래요. 주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요. 이 말을 나머지 열제자가 듣고 난리가 났어요. 화를 내고 막 이 2대 10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좀 조용히 오고 나를 봐라. 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뭘로? 내 목숨으로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싸우는 제자들에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숨으로 섬겨주신 것이 먼저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겉모습이 종이어도 속에는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이 38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사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기다림으로 신실하게 있는 사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눴느냐? 세 등분으로 나눴는데 1경은 오후 6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예요. 2경은 저녁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마지막 3경은 새벽 2시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근데 본문은 2경이나 3경. 그러니까 6시간 폭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녁 11시쯤 올 줄 알았는데 새벽 5시에 와버렸어, 주인이. 그때도 주인이 깨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은 무엇을 해서 복받은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일을 해서 복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종이 복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밤중부터 새벽까지 주인을 기다리며 그냥 견고하게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39절 4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을 예비하는 주인으로 또다시 비유를 말을 해요. 인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래도 끝까지 서 있는 사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을 따라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지 않아도 이미 받은 종을 섬겨주는 주인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실한 사람인 겁니다. 세월을 따라 안 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굳게 서서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특히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눈에도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간직하고 서 있는 그 등불을 든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의 두 번째 복을 41절에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앞에 말한 이 종의 복, 이것이 제자들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요, 제자다,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답을 하시는데 또 다른 비유를 해요. 그게 42절로 48절인데 이 42절로 48절을 읽어보면 35절에 끝까지 서 있는 삶을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밑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42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3절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고, 복이 마지막으로 또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도 밑줄입니다. 앞에 이어지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46절 끝에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 이걸 뒤집으면 신실한 자의 받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와 이 뒤에 이야기가 문단이 나눠지지만 주제는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서 있으라가 핵심이었는데 여기서는 청지기가 되라가 핵심입니다. 앞에서는 신실한 종을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서 청지기가 누구죠? 요즘은 청지기가 없어요. 그런데 청지기는 원래 종입니다. 그런데 왜 청지기냐면 종은 종인데 주인에게 인정받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많이 있는 집은 그중에 주인이 인정하는 종을 그중에서 높이 세워서 주인의 모든 재산, 그리고 밑에 있는 종들 또는 가축, 이런 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관리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인데 청지기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가 뭐냐의 골머리가, 본문을 아무리 봐도 그게 뭐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죠. 이 양식이 말씀이다, 이 양식이 뭐다, 뭐 이야기를, 학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만 막 주절주절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정신 차리고 객관적으로 이 전체 흐름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양식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청지기가 하는 일이 양식 나눠주는 일이요. 청지기는 대청, 곡간의 열쇠를 주인에게 받고 삼시세끼 때가 되면은 그 집에 식모나 또는 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밥을 올 때 양식을 그 양만큼 나눠주는 일을 마치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주인이 와서 청지기가 그걸 잘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44절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느냐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뭐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에서 청지기로, 청지기에서 주인하고 동급이 되는 거죠.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았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5절로 46절 이 청지기가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인 영향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를 모르니까, 늦게 오니까 마음이 무디어져요. 이것은 마치 늑대 소년과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계속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해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진실조차도 안 믿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긴단 말이죠. 세상은 엄청 변하는데 재림은 늦어지고 복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 문제에 해답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오면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흔들리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가장 무서운 시대의 유혹인 거죠. 이때에도 여전히 청지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청지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뭘까? 다른 포도주를 찾아 헤매는 것, 늘 새 것을 찾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상,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것을 찾아 방황하는 이런 삶을 떠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원히 새 포도이신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48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이 있고 적게 맡긴 사람이 있는 이 차이일 뿐이에요. 많이 맡겨서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적게 맡았어도 신실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귀한 직분을 주고 크고 대단한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그 자체는 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46절처럼 그가 맡기신 일에 얼마나 신실하냐. 이것이 축복의 핵심이다. 종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큰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생각을 바꾸고 큰 것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신실함을 목표로 하는 삶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소자에게 물 떠다주는 충성스러움이에요. 작은 일에 으뜸이 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취를 자랑하고 싶은 유혹, 그것을 떠나서 언제나 한결같은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45, 6절처럼 내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냉정히 대하고 지독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의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았습니다라고 미리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긍휼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가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돼 하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인내하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지혜요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류에 따라서 손바닥을 뒤집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한 성도가 되는 이런 성도, 이 신실한 성도가 그리운 시대죠 지금. 그러기 위하여서 번쩍이는 화려함보다 내 이름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기시고 늘 그게 그거야 라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삶의 자세를 떠나서 언제나 한결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붙잡는 신앙은 그런 질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라 진실함이고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을 보십시오. 여기 33절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들이 누구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가능하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로로 해서 구원받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되 32절 먼저는 유대인, 나와 가까운 동족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먼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나의 언행심사, 나의 언어, 말과 행위와 마음 씀씀이, 성품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때도 무언가를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무엇을 의논할 때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지 대명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이미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마음 씀씀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의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구하고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수십 번 바뀌어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늘 변함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